어떻게 안희 선생님 가셨어요? 아니요? 지금 몇 분 선생님 안 오셨네 진짜. 그러니까 좀 허리가 아프실 텐데 좀 일어나셔서 우리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죄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다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하였더니 여자에게 선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빠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너희가 말과 증거하는 것까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까 두려워하나. 요까지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는 요점을 우리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여러분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우리가 파악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듭 말하는데 제가 아까 말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이 충돌하면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이냐. 그때 사도 바울을 따르나 그게 굉장히 오해되기가 쉬운 말이라고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그 예수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여러분들 왕이 나한테 편지를 줬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제가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럼 그 편지는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왕 겁니까? 왕의 거죠. 그 왕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네가 전달했으니까 이건 권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래 왕이 직접 말한 거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드렸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성경을 다시 이렇게 재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 뜻을 이해하십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권위가 떨어지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이 우선이고 그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이 바울의 복음을 재해석해야 된다. 이러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바울의 그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꾸 깹니다. 이상해요. 바울은 예를 들면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아니요. 그걸 딱 들이대면서 바울의 복음을 이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울이 말한 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이 뭔가를 다시 음미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을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디에 있어요? 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문 아래 우리가 있다. 초등학문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문의 특징이 뭐냐? 이 초등학문의 특징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그리고 이 뭔가 구체화된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초등학문에 대조되는 게 뭘까요? 초등학문에 대조되는 게 고등학문이라고 합시다. 이 성경에는 고등학문이라는 말이 없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고등학문인데 한번 봅시다. 성경에는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 구약에. 성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언약궤를 두시고
그 언약궤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어디다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게 성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됐습니다. 성막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언약궤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게?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 언약궤가 있는 데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럼 언약궤가 있는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전인데 이 언약궤가 있는 데서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뭡니까? 회당이라고 그러세요. 회당. 회당입니다. 이런 건 다 회당이고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이게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뭐라 그러냐? 이 성전은 헐어라.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2장 21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 40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을 헐라 그랬습니다.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예?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진짜 사람들이 예배를 하려면 예수님께 가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킨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성전이 어디 있죠?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네? 이게 요한복음 2장 21절이에요. 이번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다 외우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알지 못하냐. 성도들, 바로 이 성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써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돌성전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하고 오직 돌성전만 매달려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어느 곳에서든지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덤에서도 예배드리고 들판에서도 예배드리고 했던 그 사람과 누가 더 고등학문 같습니까? 여러분이 딱 판단했을 때 네? 어느 게 더 영적인 겁니까? 네,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초등학문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림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림자. 이건 실체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의 실체를 과거의 그림자에서 항상 비춰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랬냐면 이 초등학문은 굉장히 학문으로 보고 이 초등학문을 본받으면 어떻게 되냐? 초등학문에서 우리는 고등학문, 더 영적인 것으로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가지 않고 이게 실체인 줄 알고 이거를 본받아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만약 예배당을 하나 만들었다. 예배당을 만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이게 성전이다라고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초등학문 밑에 있는 학문이 뭐죠? 네, 이게 유치원 학문이 됩니다. 네, 유치한 종교가 됩니다. 유치한 종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가 아니라 영적인 걸로 점점 발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 봅시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이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서 바로 제사를 대신 드려주고 했습니다. 여기 레이 지파가 있었죠. 레이 지파는 완전히 혈통이 레이 지파라는 혈통으로 태어나야지만 레이 지파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제사장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구약에서는 아론 계열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의 계열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바로 이 예수님의 하나의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의 온 백성을 대신해서 바로 자기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실 때 그 예루살렘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휘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글쭈글한 커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휘장은요 굉장히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져서 이 두께가 이 손바닥같이 두꺼운 천입니다. 빳빳한 거예요. 빳빳한 겁니다. 이게 우글쭈글한 휘장이 아니에요. 말이 휘장이지 실제로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아주 빳빳한 천으로 탁탁탁 막혀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게 찢어졌어요. 그거는요 절대 인위적으로 찢으려면 대단한 겁니다. 그 가위로도 안 잘라지는 거예요. 그게 말 여러 필이 양쪽에서 잡아 당겨도 안 찢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게 찢어졌습니다. 찢어졌다는 게 모름이 아닙니까? 원래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근데 누구도 여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들여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찢어졌다는 건 모르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누구나 다 여기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드디어 주님께서 제대로 다 치르시고 나오셨다. 이걸 의미한다고 얘기해요. 주님이 이제 다 치고 이제 나오셨다는 거, 찍고 나오셨다는 거. 실제로 이 휘장도 이 성경에 보면 자기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몸이 찢은 것처럼 이 휘장이 찢기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실체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실체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해서 구약에는 이런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었구나. 우리 그러면 신약에서도 이거하고 비슷한 본을 만들자. 그래서 백성 그룹이 있고 여기에 또다시 뭐 이렇게 제사장 그룹을 하나 만들었다. 예를 들면 뭐 목사가 제사장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뭐가 됩니까? 갑자기 종교가. 이게 초등학문인데 이 초등학문을 대단한 걸로 알고 본받아서 어떤 걸 만들면요. 이거는 영적인 종교가 유치한 종교가 될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주 유치한 걸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거를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고 내려오셨다. 그때 이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아론이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만들라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뭐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온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놀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모세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화를 내고 그걸 딱 가라 해갖고선 백성은 다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가시화되고 눈에 보이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훨씬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자꾸 몰아가는데 우리는 자꾸 영적인 세계로 안 가고 자꾸 이렇게 유치하고 눈에 보이고 이렇게 그냥 쉬운 거 이런 거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날마다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당 봉사는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20년이 지나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열심만 내고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나쓰냐.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더 아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이게 초등학문에서 고등학문으로 가야 되는데 이 유치원 학년으로 떨어져서 그래요. 자기 유치원 50년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유치원 50년 다닌 사람이 유치원 50년 다니면 대학생 됩니까? 예? 유치원 되죠? 유치원에 50년 다니나 100년 다니나 똑같아요. 유치원에서 빨리 초등학교로 올라가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중학교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야지 맨날 그냥 난 유치원 30년 다닌 사람이다 이 사람아 이러면서 막 목에 힘주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올라가야 돼.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 초등학문에서 너희들은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자,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경멸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뭡니까? 우상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돈의 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이런 타종교, 잘못된 거 이런 걸 따라다니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만 하나님을 알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너 걔 알아 라고 말한다면 이것처럼 참 기가 막힌 감사가 어디 있어요. 참 누구 알고 있다는 거 대단한 거죠. 누구를 알고 있다. 누구를 알고 있다는 거.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을 알고 있다.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나를 알고 있다.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뭐 자기 자신이 높아진 걸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신 바 되는 사람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시고 너희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 아니야. 그 사이 아니냐. 근데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 10절에 한번 보죠.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냐.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천박해 보였어요. 아시겠어요?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꼭 성전에서만 기도해야지 않으면 기도가 잘 나온다. 이게 너무 천박해 보이는 거예요. 왜 집에서 기도 못해요? 들판에서 왜 기도 못합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은요 훨씬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갔는데 여전히 그냥 뭐가 없으면 안 되고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안 참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여러분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게 잘못됐어요? 네? 자, 날을 지켜요. 날은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날이 뭐가 있어요? 안식일. 제일 중요한 게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월삭. 월삭은 매월 초를 월삭이라고 합니다. 퍼스트데이. 그 다음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무교절, 나팔절, 주전절, 불임절 이런 것 유대인들의 이런 절기도 있어요. 자, 이런 절기를 크리스찬이 지키는 게 꼭 나빠요? 예? 나쁩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거 지킨다고 막 염려를 하고 문제를 삼았을까요? 예? 왜 문제가 되죠? 날짜 지키는 게 뭐가 문제예요? 자, 어떤 사람이 주일을 아주 열심히, 아주 주일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주일을 그냥 막 안식일처럼 열심히 지켰어요. 근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요. 나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숫자가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네, 주탄 없다, 말할 수 없다. 예수님 모든 날을 네. 그냥 다 주일이다 생각하고 주일이다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고나면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의의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그날 그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좀 특별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한번 봅시다. 자, 안식일이라는 거 있죠, 안식일. 안식일은 초등학문에서 날짜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죠? 날짜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날짜를 지키는 건 아니지 사실. 아니, 근데 구약에서 날짜를 지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거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골로새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 골로새 2장 16절. 자, 거기 읽어볼까요? 골로새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배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라. 네, 거기 보니까 먹고 마시고 안식일과 월삭, 절기 이런 걸로 너희를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편론하지 못하다. 편론이 비난이죠.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 뭐라 그랬죠? 이게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장래일에? 우리의 그림자.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림자이고 알고서 안식일을 유익을 위해서 지킨다면요, 오케이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그림자지만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는 이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날만큼은 내가 TV도 안 보고 성경만 열심히 읽고 그랬다. 그림자지만 알고 지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림자인 걸 모르고 요거 안 지켰다간 죄지. 그렇게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순간에
그 사람은 실체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실체는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누구 거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몸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 여기 그림자가 있어요. 여기 제가 이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네, 실체가 있다는 거죠. 이 실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실체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림자를 실체인 줄 알고 그림자 따라다닌다 그래봐요. 그럼 내가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딸이 이 그림자를 보고 아버지 하고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네? 정신 차려. 아 뭐 그림자는 아무튼 내 그림자니까 그걸 보고 아버지 그런다면 난 뭐라 그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 이놈이 진짜 이거 아버지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림자 보고는 아버지 절 받으세요. 내가 누가 깜짝 놀라겠어요. 아니 너가 이 그림자를 보고 날 쳐다봐야지 너 그러면 되냐? 야단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염려한 게 그거예요. 막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성령받고 이제 막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찰나에 유대인들이 딱 내려오더니 날짜를 피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을 영적으로 성령을 쫓아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제껴놓고 야 날짜 지키자. 뭐 지키자. 완전히 전락해버려요. 초등학문의 특징이 뭐냐? 초등학문의 특징이 그거예요. 문자로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쭉 말하는 게 초등학문의 특징. 아시겠어요? 초등학문의 특징. 근데 여러분들 사람을 문자로 제어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사람을 문자로 제어하는 것은 그건 뭐 그건 어려운 겁니다.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제 콩쥐 팔찌 얘기를 하고 종종 하는데 자 콩쥐 엄마가 죽었죠? 근데 누가 키워요? 팥쥐 엄마가 키워요. 근데 팥쥐 엄마가 왔을 때 콩쥐는 객관적으로 봐도 팥쥐보다 훨씬 예쁘고 착하고 모든 게 좋은데도 팥쥐 엄마는 누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팥쥐가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콩쥐를 자꾸 구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콩쥐를 팥쥐처럼 대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겠죠? 법. 그래서 이 팥쥐 엄마한테 법을 만들어줍니다. 콩쥐에게 매일 꼬박꼬박 밥을 굶기지 말고 꼭 잘 챙겨라 이런 법을 만들죠. 자 근데 팥쥐 엄마는 콩쥐를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 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콩쥐를 챙겨줍니다. 그죠? 근데 챙겨주는데 밥은 꼬박꼬박 해주는데 그 다음엔 반찬이 부실한 거야. 그 미운 사람 뭐 반찬 열심히 해주겠어요. 아무렇게나 반찬 해주는 거야. 먹다 남은 반찬 막 주고. 그러니까 이번에 법이 또 하나 필요해요. 그죠? 어떤 법이 필요합니까? 반찬을 이제 정성을 다해서 해라 이런 법이 또 필요해요. 이거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반찬을 또 정성을 다해서 해주지만 가짓수가 이번엔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법이 또 필요해요. 반찬은 3가지 이상이라. 그래서 법을 한 30가지 만들어서 겨우 반찬을 끝냈어. 요번에 또 뭐가 문제냐? 용돈 안 주는 거야 또. 그 법이 또 필요하잖아. 용돈을 줘라. 10만 원 줘라. 그러니까 10만 원을 딱 주고 절대 그 이상 안 돼. 그 이상 써줄 때도 있네. 하여튼 또 용돈을 줬더니 이번에 또 용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옷이 필요하잖아요. 또 옷에 대한 법이 필요하고 법이 그냥 자꾸 늘어서 나중에 1000가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팥쥐 수준에 올라옵니까? 네? 안 올라오죠? 법으로는요 절대 그 단계에 못 도달해요. 아시겠어요? 그게 초등학문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폐하러 왔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했다 그랬어요. 이 두 개가 충돌하는데 일부 무지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을 따르려고 주님을 따릅시다 이런 무지막지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혼란이 일어나죠. 주님이 나는 율법을 완전 폐하러 왔다는 것은 절대로 율법이 600가지인데 400가지 더해서 난 1000가지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면 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풍자하다 마음의 힘이 가능했다 이렇게 율법을 더 강화시킨 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냐? 아니에요. 주님이 완전 폐하러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전혀 다른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새로운 차원에 말씀하신 건데 바로 뭐냐면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랑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지
가짓수 늘려서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3장을 잠깐 볼까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피차 사랑의 남은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남은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고 그랬죠. 그리고서 그냥 딱 한마디로 묶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져야 될 게요, 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감동하냐면 저 사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하게 살면요, 사람들이 존경해요. 존경하지만 그 존경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나 아니에요. 사람들은 언제 그 마음이 끌리냐면 사랑할 때 끌립니다. 여러분 존경은요, 조금 치장을 하면 존경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고 있고 신비에 쌓인 인물로 살면 여러분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되고요. 정말 사랑은 온유해야 되고 그 사람과 대인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혀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율법을 펴러 곳이라 완전히 하러 왔다. 그 말의 의미는 절대 여러분들 율법이 만약에 초등학문인데, 자 이렇게 보죠. 율법을 우리가 보통 그 등불로 한번 생각합니다. 등불의 목적이 뭡니까? 등불의 목적이 밝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 율법이라는 등불을 이용하는데 주님은 아주 큰 등불을 갖고 오셨다는 뜻일까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등불이 이렇게 켜졌는데 주님은 태양이에요. 태양이 딱 뜨면 등불 어때요? 용도팩이죠? 태양이 떴는데도 등불 들고 다니면서 등불에 계속 기름 집어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니 태양이 떴는데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 태양이 뜨면 등불은 용도팩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이 뜻이에요. 그것은 이 등불, 빛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태양이 떴는데 무슨 그거 붙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생활규범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규범은 뭐가 아니라고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초등학문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그냥 쫙 리스트 갖고 다니면서 그거대로 막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한 목소리로 봅시다. 웅얼웅얼 되니까 이거 뭐 무슨 뜻인지 전부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옹멸병을 해결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이 개역 성경은 아주 잘 나왔어요. 의문이라고 안 나오고 율법 조문이라고 딱 나왔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크리스찬들은 뭘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요? 율법 조문을 따라서 섬기는 게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봤어요. 왜냐?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좋은 게 많잖아.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야. 그거 없으면 뭐 형편없이 될 거 아니냐. 그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태양이 뜬 사람한테 그래도 여러분들 등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래, 난 도둑질 안 했으니까 하나 의인이야. 그 차원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아,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엄명을 받은 사람인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항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팥쥐 엄마한테 우리가 이런 계명을 준다고 그랬더라. 너 팥쥐를 절대 학대하지 마라. 아니 콩쥐를 학대하지 마라 하면 법이 되지만, 팥쥐는 사랑하거든 자기가. 그 사랑하는 팥쥐 엄마한테 팥쥐를 뭐 밥 제대로 줘라, 뭐 용돈 제대로 줘라, 그런 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예? 그거 주면요 오히려 더 헷갈려요. 아니 지금 사랑해서 얘 필요를 다 공급해주고 싶은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헷갈립니다. 아, 여러분들 남녀 간에 사랑이 있다 그래요. 진짜 저 사람 너무너무 사랑해. 저 여자 정말 너무 사랑해. 그럼 하루 종일 뭐 생각해요? 그 여자한테 뭐가 필요할까? 이거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걸 주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법을 딱 주더니 뭐 하루에 한 번씩 꼭 전화할 것, 뭐 어떻게 할 것, 뭐 어떻게 할 것, 그래서 그거 들으면 딱 달라봐요. 그게 여러분들 인간관계입니까? 전혀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심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네가 서로 아는 사이인데 갑자기 잘 알고 지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날짜 지키겠다 그러고 뭐 하겠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 새로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돼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 보세요. 안식일이 그림자라고 그랬죠? 안식일이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체는 뭐라고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안식을 백날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안식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안식일이나 아니나 늘 주님과 그 평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바로 안식일에서 실체입니다.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많은 사람이 그걸 잊어버리고 날짜 지키는 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일요일, 자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거든요. 자, 이게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일의 실체가 뭐냐? 일요일이다. 맞아요, 토요일. 안식일의 실체가 날짜 하루 바꾼 게 실체가 돼요? 토요일을 일요일 바꾼 게 여러분 실체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종교가 뭐가 되냐? 뭐가 된다고요? 초등학문에서 뭐로 떨어진다고요? 유치한 종교로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볼 때 너무 유치한 거예요, 솔직히. 내가 유대인이라도 기독교인 보면 유치해요. 왜 유치하냐면, 얘네들은,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을 인정하고, 유대인들은 그 성전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성전 없어요, 예루살렘. 근데 기독교인들은 창고 같은 거 하나 잡고서 성전이라고 불러. 놀랍다 너희들. 어떻게 이런 창고를 짓고 성전이라고 부르냐. 고상하게 보일까요? 정말 이게 무슨 짝퉁도 이런 짝퉁이 아닌가. 그리고 아니 안식일, 그 사람들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진짜 안식일 불도 안 피고 일도 안 하고 철저하게 지키는데, 기독교도 하루 딱 바꾸더니 우리 일요일에 안식이야 이러더니 그냥 뭐 일요일에 버스 타지 않나, 트레인 보지 않나, 뭐 배고프면 짜장면 사 먹지 않나, 오만 걸 다 하면서 안식일을 우리 거룩하게 지켜야지 이러니 얼마나 웃기겠어요. 네? 짝퉁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유치하게.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한테 가서 당신들은 그렇게 날짜 지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당신 평안 있습니까? 없는데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얼마나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죠? 그들은 막 레이지팡한 제사장이라고 인정하고 그 레이지팡한테 시기적 같다고 해서 막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깜짝 놀라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시기심으로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시기심. 이방인들이 자기네들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시기심이 나는 거야. 그 시기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파됐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어요, 복음을? 이방인으로 보냈죠. 이방인으로 보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유대인으로 시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냥. 아니 쟤네들 원래 바깥 존재였는데 쟤네들이 더 자기보다 영적인 거야. 생각해보세요. 우리 쉽게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인들 굉장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 있어요. 피한 방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자, 한번 얘기해볼까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한명 선생님 일주일에 이틀? 열흘에 이틀? 한 달에 이틀?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1년에 2번 40일 금식기더라고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인데 그걸 유지하려면 그 정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쪽 부분은 접었습니다. 도저히 이거 뭐 세상에 일주일에 한 1년에 40일 2번이면 80일 아닙니까? 야, 대단해요, 대단해. 그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네. 근데 유대 이방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씩,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이틀이면 여러분들 그거 100일입니다, 100일. 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기도 길게 하기는 으뜸이었습니다. 저 사람 아침에 기도하는 거 봤는데 저녁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대장입니다. 근데요 베드로 옆에다 갖다 봅시다. 베드로 어때요?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시는 그날까지도 좋은 사람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좋았어요. 예수님은 안 좋았지만 자기는 좋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지 말라는데 좋았어요. 물론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고 난 베드로는 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이 더 경건할까요? 베드로가 더 경건할까요? 겉을 딱 보면 바리새인이 더 경건하죠? 근데 지금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베드로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베드로는요 영의 새로운 법으로 섬기고 있고 바리새인은요 율법 조문에 묻은 것으로 섬기고 있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차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리새인 너무 멋있게 보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가 그 서울대학에서 처음 신입생 강의 때 저한테 처음 그 강의하신 신모 박사님이 계세요. 그 박사님이 딱 나와서 강의하는데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얘기해 주는데 제가 막 감동을 받고 우리나라에 저런 분이 있다는 게 우리나라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따라오는지. 제가 그래서 또 충격을 받고 감동을 그거 한 10번 들었더니 그 다음엔 의심이 생기더라고. 저 사람 이상하네? 왜 제복은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인데 1시간 내내 자기 얘기만 할까? 캐션 마크가 딱 그러더니 나중에 그 사람하고 이제 수년을 몇 년 같이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은 그냥 병이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거는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산 거예요. 그 사람은 순하게 산 거야. 맞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불쌍하게 여기고 형제를 배려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야. 그거 인정받아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이 율법 조문으로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율법 조문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그만큼 지켰기 때문에 굉장히 자만해요. 아시겠습니까? 그 자만한 것에 대한 보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까 내 얘기 안 했나요? 참 맨날 했어도 그 자만한 거 이만큼 지켰는데 그거 지킨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 사람이 주로 행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남 멸시하는 거, 남 멸시하는 거. 자기보다 못한 사람 멸시하는 거죠. 예? 그것도 못하고 거기서 뿌듯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요새는 그런 분이 없는데 처음 교직에 나왔을 때 교관 선생님이 그냥 기한을 열심히 해갖고는 결제받으러 딱 가면요 그걸 꼭 다 지우고 고치고 막 걸레를 만들더라고. 컴퓨터도 없던 시절인데 그래놓고 다시 써오래요. 세상에 이거 왜 한 번은 내가 그분이 다 쓴 거를 다 고친 걸 내가 너무 지저분해서 다시 다 쓰고서 갖고 왔어.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고쳤는데 또 줄을 긋더라고. 그 맛에 샀는데 지금 그
그걸 맛보고 싶어서 교감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건 화가 나는 일이죠. 그죠? 정말 이렇게 결정을 하자마자 쫙 뿌리는 이맛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니 죽으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율법 조문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래서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잘난 체하고 비교하고 계속 멸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2장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다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왜냐? 이 복음으로 새롭게 된 이 사람들이 다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바리새인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니까 12절에 좀 빨리빨리 나갑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느냐. 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그래서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나왔는데 이방인들은 거꾸로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너희들도 율법에 대해서 죽기 바란다. 왜 거꾸로 내가 죽은 그 율법에 다시 들어가서 종료를 하려고 하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부터 뭐랍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아마 그 사도 바울이 무슨 병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병이 얘기가 많습니다. 안질이라는 얘기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안질이라고 하면 내가 조금 이해하지만 간질이라는 건 조금 충격이죠. 사도 바울이 막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탁 뽑아져서 막 부름스 따르게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이 들어야 안 들어요? 시험 들죠. 아유, 저 정말 사도가 말까? 사도가 맞을까? 그리고 사도가 딱 간질 끝난 다음에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불쌍한 놈으로 쳐다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되게 나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제발 나 이 병 좀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그것 때문에 네가 교만하다. 교만해지려고 하면 확 꼬부라져서 또 막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 그거 뭐 교만할 짝이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눈이라도 빼서 줬으리라고 그랬는데 이 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마 안질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눈을 막 빼주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눈이 그냥 막 맨날 눈병으로 그냥 뽀얗게 돼갖고서 눈을 제대로 못 뜨고 막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내 눈에도 빼주고 싶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따랐어요. 그런 사도,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갑자기 사도 바울이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안색이 바뀐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을 다 버리고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섭섭하겠어요? 섭섭하지 않겠어요? 예? 섭섭해. 뭐 자기 버려서 섭섭한 거겠어요? 진리에서 따는 거. 자기가 기껏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어지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는다. 내가 너희들한테 진리를 전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나하고 이제 원수처럼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7절 한번 붙여보세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 여러분들 이 거짓 형제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구에게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한테. 저는 승사리에 아주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막 감동입니다.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확 올라왔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제보를 했어요. 이 사람의 과거의 여자가 제보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 부산에서 어느 교회에 신고할 때 거기에 여전도사, 여집사 뭐 많은 여자를 건드렸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목사 면직을 받았습니다. 목사 면직을 받아서 이 사람이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가서도 가는 곳마다 현지처를 전부 다 하나씩 만들어놨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글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우리 승설이에서 그 사람을 특별회원으로 우리가 세웠었어요. 근데 이게 딱 터진 거예요. 전부 다 할 말을 다 잃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걸 느낀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글을 이제 나는 그 사람 특별회원을 추천한 게 아니라 내가 카페지기가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자들이 이 사람 너무 좋으니까 세우자 해서 세웠는데 그 사람 글 쓴 거를 내가 보면서 야, 이 사람? 한번 이 사람이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멜기세덱 계열의 그 11조는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확 반발하면서 그러죠. 그럼 오늘날의 멜기세덱 계열이 누구냐? 네? 레이지파의 11조는 율법적인 11조를 죽었지만 아브라함이 바쳤던 율법 이전이고 멜기세덱이가 바친 11조 그거는 아직도 기독교인에게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멜기세덱. 그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건데 그럼 오늘날의 멜기세덱 계열이 누구냐? 목사님이냐? 이건 더 문제야. 차라리 레이지파의 그 제사장이 목사님이라는 게 나. 멜기세덱의 계열이라는 건 이건 더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내가 반발하고 이 사람 수상한 사람이다라고 느꼈어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 글을 계속 읽어보면요.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해박함 있죠. 자기의 그 박시감을 계속 말하는 글이야. 그래서 내가 운영자들한테 이 사람 미혹에 이 사람 아무래도 미혹되는 것 같다고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운영자들 한두 명이 한 명이 막 반발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믿을 사람 어디냐고 막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내버려뒀어요. 그리고선 얼마 후에 그게 터진 거예요. 그때야 부랴부랴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 사람 글을 쫙 보면 굉장히 진짜 중요한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소한 거에서부터 마치 굉장히 자기가 뭐 특별하게 깨달은 것처럼 막 이렇게 뻥튀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쳐갖고 사람들을 하여금 자기한테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럼 자기한테 빠진 다음에 자기한테 빠진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헌금을 바치게 하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사실이죠. 그 거짓 형제들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뭐냐면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자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앞으로 분별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 열심을 내게 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만드는 지도자들은요. 그럼 99.99999%의 순서로 열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